중세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마귀를 가장 잘 묘사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마귀의 편이 되어서 마귀가 받았던 정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원수, 직접적인 대적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남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런지를 자신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쇠빗장처럼 굳게 막고 있는 견고한 진 세 번째 이야기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교만한지, 그리고 또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사단의 가장 견고한 진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고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서 보았습니다. 저도 요즘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우리 주님은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레슨하고 계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과 많이 닮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나 자신은 세리와 닮았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물음은 내 마음속에 누가 앉아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 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아닌 주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면 그는 한없이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진단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를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사람, 바로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판단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어지는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모양으로 보면 그는 분명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듣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나를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구가 있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거 성경이 없는 말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어디서 봤는데 잠언에 있나 전도서에 있나 시편에 있나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아요 라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냐하면 가장 비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렇게 돕는다고 믿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격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을 돕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주실 자를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겸손함이라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 사람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말씀을, 특별히 설교를 쇼핑하고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 종종 하는데, 일주일에 10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10편 듣는 사람보다 한 목사의 설교를 한 편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백화점에 가서 내가 여러 옷을 이렇게 보면서 나한테 맞는 옷이 무엇일까 내가 쇼핑을 하고 다녀요. 수십 벌을 때로 입어보기도 하면서 내게 맞는 옷 하나를 골라서 입고 나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도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쇼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듣는 것을 골라서 잡아요. 그것이 내가 이사를 와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교회 중에 어떤 교회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일정한 기간 짧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럴 수 있겠죠, 때로는. 그러나 일상의 삶이 그와 같은 태도라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지난 주 중에 이 목요일 날부터 목이 조금 약간 이상해서 약을 하루 먹었더니 괜찮아지겠지 했더니 금요일 날도 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역에 우리 신 목사한테 오늘 금요일 기도회 준비 좀 해라, 말씀 준비 좀 하고 뒤에 찬양인도 좀 기도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오후쯤 해놨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예정이 없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준비해서 하겠다 그러고 이제 예배를 와서 앉았는데, 그렇게 이제 시켜놓고 예배 와서 앉으면 이제 준비를 잘 했는지 사전에 이제 미리 좀 충분히 한 일주일 전에 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나.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보다는 저 친구가 말씀을 잘 준비했나 어땠나 이런 데 사실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더 관심을 나도 모르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 하나는, 그렇게 예고 없이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사고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설교를 갑작스럽게 부교육자들에게 시켜야 됐을 때 그 부교육자가 하는 그 설교가 교회를 향한 저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일 때가 제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태도로 가는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좀 오히려 좀 이렇게 바꿔 자꾸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하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역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의 핵심 주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사람을 자꾸 찾아가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뭔가를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내게 들려지고 받아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단순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자꾸 내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자꾸 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예배 전에 와서 5분, 10분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꼭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나 나의 내면의 욕심과 탐욕의 소리가 떠나가고 닫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하셔야 될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누가 앉아있나요? 두 번째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나는 과시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자기 과시와 자기 인정,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만이 특별한 사람인 양 따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표현 속에 저는 고린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오버랩돼요.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서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수 이상의 자기 자랑,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마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한 켠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서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자꾸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금식하고 이렇게 내가 11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을 만한 짓 하며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조차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의 밑바닥에는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다니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져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과시 속에 빠져들어간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모든 사람이 다 너 그 잘못이야 라고 해도 자기 잘못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열등감 속에서 자기 과시를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려는 사람은 잘못이 깨달아져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되면 자기의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런 존재고 내 모습 안에 있는 그런 어두움들이 스스로의 눈을 완전히 가려서 진짜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자매가 결혼할 때 남편 될 사람하고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해요. 잠자기 전마다 늘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자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 비교적 그 약속을 성실하게 잘 지켜서 남편이 따라와줘서 같이 늘 자기 전에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날도 아내가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기도하라고는 그냥 잘라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이 약속했잖아,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술에 만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잠깐만 스톱 그러더니, 여보, 하나님한테 나 술 취했다 그러지 말고 나 그냥 좀 아프다고 그러면 안 될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거죠. 분명히 누가 봐도 그건 죄인데, 그건 실수야. 누가 봐도 그건 죄인데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살면서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열등감 때문에. 사실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교만은 자기 자신을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게 만들어요. 정직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이 당시의 역사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 교인들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는 거니까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교인들 대부분 부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우리는 참 너무 부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그리고 다 그렇게 부유하니까 옷 입는 거,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 다 멋있는 거,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차, 괜찮은 것들 다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교회고, 우리는 참 풍족하고 좋은 교회야,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존재다.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습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니? 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 교만은 자기 과실 속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그 핵심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열등감일 뿐만 아니라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처음 인간이 범죄하는 그날, 그 교만의 기운을 상징하는 사단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교만을 자극하는데, 그 자극하는 모든 내용은 다 거짓이었잖아요. 내가 눈이 밝아질 거고 선악을 알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결국은 그 거짓에 속아서 내가 교만해져서 내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그날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 너는 한 줌의 죄에 불과한 존재야.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야. 왜 근데 그걸 인식하고 인정할 줄 모르니? 내가 11조 했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인생의 시간이라는 분량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네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아니? 주님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게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본질,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놓치고 있는, 오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과시해요. 나를 끊임없이 알아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면 끊임없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수 이상의 자기 과시는 열등감의 표현이요, 거짓에 속아 놀아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열등감과 거짓에 속아 자기 과시에 여념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리처럼 솔직함으로, 진솔함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오늘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있는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타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바리새인이 본문 속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저 불의하고 부정하고 토색하고 악한 짓 한 저런 사람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게 굳이 교만의 문제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 특별히 감사의 고백을 하거나 감사의 나눔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초점 하나가 여기 사실 등장을 해요. 나는 감사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멸시고 오히려 교만의 자기 표출일 때가 종종 있어요. 오래전에 그 힐링 캠프라는 토크쇼에서 그 이제 자동차 사고로 화상을 입었던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하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들어와 있는 이지선 자매가 그 힐링 캠프에 출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전히 그분의 글을 읽고 이야기를 들을 땐 감동이지만 여전히 앞에서 이렇게 딱 보면 멈칫거려요. 나도 모르게 사실은. 여전히 뭐 수십 번 후술을 해서 많이 처음보다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카메라에 이렇게 클로즈업 되어 있는 그 모니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저렇게 사고 당해서는 일그러진 얼굴 되지 않은 거, 저런 사고 나지 않은 거, 저렇게 엉망되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수준의 감사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감사 열심히 했는데 카메라가 바로 옆에 그 옆에 그때 여자 이 사회자가 성유리 씨였는데 카메라가 성유리 씨를 다 클로즈업해서 잡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생겼고 뭐 그러면서 그 순간 감사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누군가를 보면서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그 사람을 향한 저주여 멸시일 수 있어요. 옆에 집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대들더니 가출해 집 나가버렸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누구처럼 우리 애가 집 나가지 않고 누구처럼 우리 애가 대들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옆집 그 애 엄마가 듣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병원에서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나오는 길에 하나님 저렇게 교통사고 나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그 바로 사고의 당사자가 옆에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가 순종하고 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감사하면 될 것을 거기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서 누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감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그 논리 그 태도 속에는 누군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향한 무시와 멸시와 조롱이 내 밑바닥에 사실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저 세리처럼 저렇게 내가 더럽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를 향한 무시와 저주와 경멸과 멸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참 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지 않아요. 왜? 그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가 가난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멸시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모양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늘 다툼이 있게 됐어요. 멸시하니까 사람들을 멸시하니까 그 사람 주변에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잠언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에서도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다투게 되고, 듣는 자, 이것이 교만의 반대가 겸손일 거 생각하는데 대꾸인데,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10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예요. 맨이라는 단어와 남자라는 단어, 익스플레인, 설명하는 단어를 묶어놓은 거예요. 맨스플레인. 흔히 남자가 여자에게 또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설명하려는 태도, 그래서 맨스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레베카 솔릿이라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번역해 놓은 책에 보면 제목이 뭐냐면 남자들이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이 제목의 책인데, 그는 이 원인을 진단하면서 일부 남성들의 과잉 확신과 무지함이 결합된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자꾸 여자는 잘 모를 거야 그러면서 친절을 가장한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고 드는 태도, 그 속에 여자는 좀 부족해라고 하는 그 무시하는, 경멸하는 그 내면이 그 속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는 설교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돼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설교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잘난 체하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런 설교하지 마, 이렇게 설교하려면 그냥 가, 이렇게 난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내 딴에는 때로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도와주었는데, 때로는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든 경우를 겪어보기도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어디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적으로는 1시간 동안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30분 동안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 사람의 처지에 내려가서 같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해 줘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상담해 줘야 되는지,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할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야기한 거랑 상관없이 나는 내 생각, 내가 내린 판단에 따라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쩌면 목사들의 직업병인데,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런 단어를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패스플레인, 패스터랑 익스플레인을 묶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애를 쓰는데, 인식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돼요, 사실. 지난 주 중에 제가 보았던 그 유스엔지에 틀린 교회에서 특별히 여자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러면서 특별히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몇 가지 이유, 5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희롱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남성 중심적인 표현들을 여성들에게 자꾸 교회 안에서 막 빈번하게 사용하는, 뭐 어떤 성추행을 당하고 그랬을 때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남자들의 복장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남자들이 반바지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입었냐 그러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런 어떤 남성 중심적인 표현들,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원인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른이라는, 장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태도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내 자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너는 나한테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일찍 경험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항상 나한테 배워야 되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피하고 싶었던 어른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내가 묻지 않는 것, 만나기만 하면 뭔가 가르치려 들던 사람 자꾸 피하고 싶지 않았나요? 누가 온대. 그럼 나 시간도 없는데 그분 오시면 1시간 내내 붙들려 있으니까 나 안 갈래.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사람의 자리에 혹 서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대부분의 가정이 남편보다 아내들이 먼저 하는데,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먼저 한 아내들은 끊임없이 남편의 신앙이 나보다 수준이 낮다고 여겨요. 자꾸.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신앙적인 조언을 자꾸 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뭔가 자꾸 가르쳐서 우리 남편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묻지 않았는데 이야기하면 그게 잔소리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묻는 것은 답하지 않고 그건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 그리고 안 묻는 건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묻는 것을 가르쳐주고, 물었는데 모르겠으면 그걸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꼭 가르쳐야 되겠는데 아직 묻지 않으면 기다려주고, 그리고 왜 이걸 내가 배워야 되는지를 때로 기회를 만들어주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 아이 속에서 내면에 그런 질문이 생길 때까지 한 템포 늦게 기다려주는 것, 그게 그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설명하려고 드는 것, 그것 자체가 때로는 내가 그를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함정에 가장 쉽게 빠지는 사람이 목회자고, 가장 쉽게 빠지는 사람이 남자들이고, 훨씬 더 쉽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이 느끼는 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는, 나도 그런 거 아는데 만나기만 하면 날 가르치려 드네.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3번, 4번 넘어가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한 번 더 진단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귀담아 들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있는 사람인지요.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에 보면 마귀가 보낸 31개의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31가지의 요소에 대한 편집글이 형식의 책인데, 14번째 카테고리에 이런 글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하나뿐이야. 너의 환자는 겸손해졌어.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그의 주의가 끌리도록 유도하거라. 그의 마음이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하여 마음속에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할 수가 라며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생각을 몰래 넣어주어라. 그 순간 그는 즉시 자신의 겸손에 대한 교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위험을 자각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막으려고 애쓸 때에는 자신이 교만을 이기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겸손이라는 겸손한 것 자체가 자랑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교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스스로를 이 교만을 다스려고 애쓰다가 또 다른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러 있는, 하나님 가까이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교만한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려져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오늘이 세리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오늘도 그렇게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손 안에 머무는 그날 주님 안에 겸손함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높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무르는 교만이 다스려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나의 주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바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판단은 잊은 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등감과 거짓에 속아 자기 과시에 여념이 없는 사람, 자꾸 가르치려 들고 자꾸 감사한다고 하는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멸시가 되어버린 내 모습, 하나님 그 교만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다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로 아버지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세리와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지독한 교만이, 내 안에 지독한 교만이, 내 안에 지독한 교만이 꺾여지게 하시옵소서. 다스려지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손에서 겸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겸손하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무르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을,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주님 당신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나의 멸시와 과시와 나의 무시로 말미암아 아파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당신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기를 원하나이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주님, 예 주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늘 겸손함으로 다스려진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조차도 존중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러 겸손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